오늘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일을 저희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있는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길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저희들 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돌아오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 보게 되고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은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부르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이후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유대 지방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공간이 있었고, 또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의 행정 도시, 바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 도시로서 바로 본부가 바로 가이사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가이사라 도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헤롯이 인조 항구를 만들어서 이 가이사라를 로마의 황제 시저 오거스트 시저에게 이 가이사라 도시를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시저의 신전을 만들고 시저의 호감을 샀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이 중요한 도시에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지위입니다.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 바로 이 백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의 엘리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요직이고, 또 로마의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 집정관에 오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위치가 바로 로마 백부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고넬료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 있는 말씀대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으로서 너무나도 보기 드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착한 양심을 가진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 재산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러한 선한 일을 기쁘게 행하는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루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이 제9시쯤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오후 3시경입니다.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오후 3시경 대낮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가,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주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요바에 지금 우고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요바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 되었더라. 한 12시쯤 돼서, 그 다음날 12시쯤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아주 클리어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위에 임재하셔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임재를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건,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첫 열매로 부르신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에게 또 친척과 모인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결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 증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에서의 심부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겸손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음 안에서 깨끗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어떤 선입견이나 추측을 가지고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한 비이성적인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방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은, 그리고 처음 믿은 유대 신자들은 이 편견을 버려야 하고 또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이방에, 열방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 자부심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또 고넬료에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의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